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에스겔 1장 10절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의 얼굴로 오셔서 그 사명을 이 지상에서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어서요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좀 읽어 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몇 절이요? 12절에서 27절까지. 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자,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뭐 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네,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제갈이 뭐예요? 제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렇지. 말이죠. 제갈 물린다는 게 입 다물고 있어. 네, 입 다물고 있어야 이 말이야. 아무 마음이 질리더라도 입 다물고 있을 때에 뭐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읽어보세요.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면 그걸 이 사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저기 해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그거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 예,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아멘. 말, 무서운 말이. 그 다음에 27절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랬어요. 예, 하나님 정결하고.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아멘. 저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볼 때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많이 배워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예,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뭐요? 누구만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예,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안식일만 잘 안식일만 지키면 잘- 구원 바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자, 진리를 아느라고 하고서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형성.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자고요. 실물교 오늘 우리 갑시다. 실물교. 실물교 몇 장을 보시면 실물교에 몇 장이에요? 네, 실물교훈 자 보세요. 19장을 보세요. 19장. 실물교훈 19장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19장. 19장 페이지로는요. 238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고 사람이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사람이 그들의 눈을 완전한 인간에게서 거기서부터 보세요. 238.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이거는 틀렸어. 신령한 변화가 뭐한다? 생긴다 그랬잖아요. 사람. 자, 여기 보면 238쪽 여기 낙권인데 페이지가 달라요. 예, 245. 사람이 그들의 눈을 자 보세요. 여기 제목 용서의 19장이 용서의 한도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끝장 바로 앞에예요. 여기 19장 거의 이제 중간 지내서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250페이지. 예수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읽어보세요. 페이지가 많아서 찾아요. 250페이지. 여기서부터. 네.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 네,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 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역사를 착각을 해버려요. 그거 주의해야 된다고. 성경 연구할 때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없이는 우리 안 돼요.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대가 할 일은 예수를 높이는 일이다. 네,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예수를 높여야 돼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자고요 이 땅에 무엇으로 왔기 때문에 사자의 유다 형상, 지파의 사자로 사자로서. 왔단 말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 왔어. 왜 사자로 왔느냐? 잡아요. 악마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읽어봐요. 이제 거기서 마음에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돌리라.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그대가 이 일에 종사할 때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 6장 15절.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될 사람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예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사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뭐냐면 당신 사랑해 이게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사람의 죄의 약점을 보지 말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 나는 너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해 준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러면 마음이 더 편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살게 주기도 못해. 또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만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이제 의미가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기다.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 인이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다 가깝다.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예, 멀리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로 일을 할 사람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폭이 넓고 우리는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가 비록 한때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의 각박한 정신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고 죄사함을 받기 전과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그는 자기의 회개를 부인했고 그의 죄는 마치 그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에게 머물러 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받는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의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태 7장 2절.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해줘야 돼. 당근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가 용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멘.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돌짝밭에 씨를 뿌렸지만은 거기서 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돌짝밭에 뭐냐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모든 용서는 뭐 없이 공로 없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공로 없이 용서해야 된다. 거저 받고 거저 줘라 이거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되려면 이런 교육부터 받아야 된다. 세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뭐예요?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는 여부를 뭐 한다고요? 증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칠 장 7장 2절을 보라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교회 증언 1권을 봅시다. 이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거예요. 교회 증언 1권 영문 페이지로는요 566쪽이에요. 몇 장인데? 500 교회 증언 1권 566쪽 566페이지 566페이지 566 66페이지 66페이지 장수 얘기하면 더 좋으신데. 500 영문 566 아니, 566 영문 566 교회 그게 증언 장수가 같지 않아. 교회 증언 1권 영문이 같아요. 566페이지 6페이지 66쪽 네.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아니 건강과 신앙인데. 가만있어 보세요. 566쪽 내가 새벽에 66쪽이 아니고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500 504쪽 끝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700 죄송합니다. 700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서 보세요. 저 705페이지 바로 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이것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대가 경험해야 할 변화 곧 그대에게 역사하는 진리를 로마서 통하여 12장 2절 이루어져야 할 성화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그 성경 말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영문 704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너희는 이 여기서 세대를 읽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이것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대가 경험해야 할 곧 그대에게 역사하는 진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성화이다. 그대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과 이 세상 역사의 장면이 신속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행실로 그대의 믿음을 보이라.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훌륭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는 죽은 것이다. 그것이 행함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성령 문제가 따라다니죠. 그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렸으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누구도 없다? 성령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암흑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빛의 자녀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오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다? 오만이다. 시편 몇 편에 나와요? 1편에 나오잖아요. 아, 네, 1편에 일편이요. 우리 복 있는 아멘. 사람들 오만한 자에 자리 앉지 않는. 아멘. 그럼 그 사람 옆에도 가서 앉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면 누구를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욕보이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예수님을 거란 욕보이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거는 뭐 야고보 2장이 나요. 야고보서 2장이 나와버리잖아요.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이다 이 맞아요. 말이에요. 귀신의 믿음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귀신이다 이 말.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지만은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깨닫고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에스겔 1장 10절에 이 말씀이 너무 깊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그냥 콱콱 찔러. 나에게 이걸 포인트를 주고 알려주고 간 그 우리 신태식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이분이 일생 동안 그걸 이해하려고 풀라 해도 못 풀었는데 나는 목회도 안 돼. 신학교도 안 다니고 높은 학교도 안 다니는데 나같이 정말로 배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여기 또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다 터지지.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모든 사람은 영생에 합당한 도덕적 적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정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것이 그대 앞에 놓인 사업이다. 그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일에 몰두할 것 같으면 그대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기도 바쁘지만은 이 기회를 전하기도 바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도덕적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이사야 몇 장이라고?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다 외워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이제 했으니까 여기 이제 딱 이제 그 전까지 읽어봐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까지 읽어보라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모든 사람은 영생에 합당한 도덕적 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예, 도덕적 뭐라고요? 적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도덕적 적합성이 뭐예요? 자, 도덕적. 의무적인 율법보다는 도덕적인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덕적인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응?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절, 2절부터요. 1절부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네, 그럼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분이 무슨 뭘로 오셨다고? 하늘의 사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아멘.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면 우리 사신으로서 뭐요? 하늘의 아름다운 걸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과의 접을 붙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읽어봐요. 또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저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러면 하늘에 자 저에게서 듣고 하늘에 뭐요? 사신으로서 또 사자로서 해야 할 뭐요? 소식을 전하는 그렇지. 사자로서. 소식이 뭐예요? 하늘의 하늘의 좋은 소식.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저희에게서 들은 말이 그 말이. 네, 또 그 다음에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봐요. 빛이. 빛. 빛은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진리가 뭐냐면 하늘의 사자로서 온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읽어봐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 가면서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또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우리 죄를 자백하네.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사명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한다? 빛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2장에서 다 나와. 그냥 다 나와. 이 2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도덕적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있는 거짓말하는 자요. 지키는 자는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노라. 그거는 뭐, 아 너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거예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적은 자 보세요. 1권을 또 읽는 거예요. 그대는 자아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해야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보세요. 그대는 자아에 대하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의견을 거기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요? 사자는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이거 이제 우리 세천사방에서 배워야 할 주제예요. 사자는 오직 빛만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빛. 예. 진리만. 자, 또 읽어봐요. 그대는 자아에 대하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자아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교만, 자아사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에 대한 애착, 증오, 의심, 질투, 악한 추측, 이 모든 것은 굴복되고 영원히 포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자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연구하면서 이야 더럽더라고. 그럼 내 힘으로는 없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시작할 때요. 누가 들어오면은 그걸 다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예, 성령님이 하나님. 들어오시면 다 없애버린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런 악을 교정하여 그분의 오심을 위한 도덕적 적합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준비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아, 그럼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로 그걸 갖다가 완전히 우리 마음에서 소멸시키지 않으면 사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이걸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가르치면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면 신학도 않는 사람이 무슨 지가 안다고 그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또 달라.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하고 연구할 주제이며 열렬한 마음으로 물어야 할 과제이다. 이거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지 않은 겁니까? 심각합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열렬하게 뭐예요? 이걸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인정하심을 인정을 받았다는 받았다는 것을 것을 보이려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봐. 이제 그게 읽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이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대 자신의 심령도 상처를 받을 때 그대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열렬하고 간절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뭐요?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때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 지성소에 지성소 들어가서 탓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오직 흠없는 사람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 보여. 오직 흠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심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멸돼 버려 우리가. 그렇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가 있으면 소멸되지.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지성소도 못 들어가고 아까 뭐예요? 빛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냥 납작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늘로 승천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여.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 마음이 지금 쓰레기로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지 없는지 지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사자의 직분을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읽어보세요. 도덕적 품성 속에 있는 모든 결함은 먼저 치료되어야 하고 여기 보면 도덕적 품성 속에 있는 모든 결함은 먼저 뭐 돼야 된다고요? 치료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흠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짐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품성의 모든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요것이 이제 극복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교회정은 1권 704쪽에서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제가 요걸 정리해 놓고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요걸 불 켜놓고 우리 집사람 교회 갈 때까지 아침도 못 먹고 연구를 다시 살폈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정리해 놓고 다시 이제 또 저기 하는데 자 그 다음에요. 그대는 영광 중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기로 약속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자 보여. 하늘의 사자들은 천사들 아니에요. 그럼 지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자들은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동행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칠 때 천사들이 우리를 갖다 위험할 때는 보호해주고 감동을 시켜줘야 돼. 그럼 그럴 수 있는 지금 입장에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냥 우리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훼손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하늘에 들어간다면 하늘은 완전히 또 죄악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대를 위한 사업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상은 준비하는 장소이다. 네, 이 지상은 뭐하는 장소다?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아, 보세요. 준비하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네. 또 그대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 그곳에는 불화와 다툼과 비난과 불쾌한 말과 찌푸린 얼굴과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전혀 없다. 어디는? 하늘에는요. 하늘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요. 평화와 행복의 그처럼 파괴적인 이 요소 중 어떤 것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선한 일에 부유해지기 위하여 연구하고 나누어 주기에 민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아, 다시 한번 그게 읽어보세요. 선한 일에. 선한 일에 부유해지기 위하여 연구하고 나누어 주기에 민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내가 지금 오후에 시간을 쓸 수 없는 지금 환경이에요. 왜? 정신이 오락가락해. 근데 여러분에게 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걸 지금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성령께서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읽어봐요. 가련한 이 세상의 생애에 관하여 불평하는 일을 영원히 그치고 그대의 심령의 부담은 이 세상의 생애보다 더 좋은 생애를 어떻게 얻을 것이며 끝까지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대가 여기에서 실수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요? 대전투에서 자격심사. 하나님의 사자가 되려면 자격심사를 해야 돼.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기별을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대가 세상에 재물을 얻는데 평생을 바침으로 하늘의 재물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는 무서운 실수를 범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네, 세상에 재물을 많이 얻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재물이 무슨 너에게 소용이 있겠는가? 황 선생님에게 뭐이 있겠는가?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황 선생님? 세상 재물을 얻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상 하늘에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세상 재물 다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멘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지 못하면 세상 재물을 다 얻어도 하늘에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맞아. 맞죠? 야. 아멘. 어른 앞에서요 주머니 손 넣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빼요. 그 다음에 또 읽어요. 그대는 두 세상을 다 소유할 수 없다. 네, 그대는 그 두 세상을 세상을 다 소유할 수 없다. 세상
하늘의 끝하고 세상 끝하고 같이 얻어가지고 그래, 갈 수는 같이 없다. 못 간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둘 된다는 중 하나 말이에요. 포기해야지.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자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해야 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지금 문제예요. 이게. 또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아멘.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음. 영감받은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에서 18절. 이와 같은 생애의 사람들은 우리의 품성에서 불순물과 결점과 거친 것을 제거해 버리고 영광 중에 있는 순결한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예, 그 뭐죠? 하나님의 도구는 뭐예요? 뭘로 나오죠? 사자로 나오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준비해야 할 마음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다음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고난의 불이 우리에게 붙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려면 무슨 불이 와야 된다? 고난의 불이 우리에게 붙을 때 고난의 불이 붙을 때, 자 가정에서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예, 또 같은 그 교인에게서나 무시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왜 해줘야 해줘야 돼? 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줘야 된다. 그럼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시련이 와도 참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정신을 가지다 말입니다. 예? 또 읽어봐요.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그래 여기 보면 다시 이와 같은 인생의 시련들은 거기서 다시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아니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밑에 이와 같은 생애의 시련들은 우리의 품성에서 불순물과 결점과 거친 것을 제거해 버리고 영광 중에 있는 순결한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고난의 불이 우리에게 붙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유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걸 보지 말고 그걸 생각지 말고 우리는 뭐요? 하늘에 올라가서 얻을 것을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러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다만 찌꺼기만 제거해 버리고 우리는 7번 연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나올 것이다. 아멘. 이게 다니엘 세동무의 경험이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제로 들어왔어요? 제로 들어왔어요? 아니지. 깨끗하게 그냥 나와. 예, 하나도 머리털도 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풀무불에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건 뭐냐? 하늘의 사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1장 10절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깊으냐 이 말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들을 때 보다도 오늘은 더 깊은 걸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돼갔는데, 자 보세요.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을 남편의 우리가 위치. 보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여기도 하나도 안 썼고, 지금 요거는 요 위에 거를 갖다가 지저분해서 요리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아직 한 줄도 지금 아직 안 썼어. 여기도 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보화가 지금 이 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응? 교회 증언 5권, 자 보세요. 5권을 우리가 봐요.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 자, 제가 이제 이 많은 책들을 지금 전부 뒤져가면서 우리 저기 권 선생님, 황 선생님. 황 선생님, 이 보세요. 저 책이 전부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이런 두꺼운 책이 다 더럽지 않아요. 이게 구속의 역사책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아니 구속의 역사 지금 저기 그 뭐야 교회 증언 다 없어요. 그거 다 사야 된다. 다 사야. 이거는 자. 시조사 서점에다가 주네. 자, 서회. 서점에 돈 주면 얼마든지 써요. 700 영문으로 749쪽에서부터 봐요. 5권. 네, 5권. 네, 5권. 749쪽에서부터 보자고. 해론자가 나와요. 해론자. 이론자들은 하늘. 네. 네. 자, 읽어보세요. 회의론자들은 하늘에서 온 영광스러운 천사가 이런 단순한 인간의 필요를 돌봐주는 하찮은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생각을 비웃고 그 이야기의 영감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런 것들이 천사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역사에 기록되어 그들이 시험받는 처지에 놓일 때에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심 없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으며 그분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작은 새들의 필요를 마음에 두실 수 있다면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불멸의 후사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더욱더 돌보실 것이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장하셨다. 예, 그러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사자들을 그냥 시험받도록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멸시와 천대받도록 그냥 두시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불멸의 후사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더욱더 돌보실 것이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장하셨다. 만일 인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친히 인성을 쓰심으로써 나타내신 그분의 사업과 이 놀라운 겸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게 된 일을 유한한 마음으로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녹아지게 될 것이며 겸비한 중에 그들은 은혜의 신비를 고안해 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 이사야가 아직 젊은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은 곧 곤경과 낙담의 환경 아래서였다. 재난이 그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뭘로 왔어요?
사자로서 오셨습니다. 사자로서 오셨지요. 네. 그러면 이사야도 뭐요? 유다 지파 소속이잖아요. 이사야가. 그러면 자 보세요. 계시 가운데 어디를 봤어요? 내 생물이 네, 나오는데 네 생물. 거기는요 날개가 6 달리는 수락 가운데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 이사야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면 자 읽으세요 계속.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지금 날짜만 지키는 사람들은 다 안식일 범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지금 방향이 같은 지금 반복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지금 이 내 생물의 뭐를 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내 생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 날개를 가진 천사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6 날개를 가진 천사도 자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는 거룩하다 주 여호와여 거룩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가만히 들으니까는 뭐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할 때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본 그 경험이나 에스겔이 본 경험이나 지금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민족들이 뭘 범했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이 말, 도덕적인 율법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에도 지금 뭐예요? 다 범하겠지.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뭐요? 에키니까 운동하고 지금 연합이 됐으니까 우상 숭배자들하고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합 시대 또 왕 아하보. 이세벨의 그 시대에 또 그러니까 여러 그 지금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스터 황 있는 데 가서 배우는 거하고 완전히 이거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신천지 가서도 이건 못 들어. 못 듭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날라리요. 아멘입니다. 날라리가 벌레 하나 잡아다 놓고 자기 새끼도 아닌데 닮으려고 랄랄랄랄랄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날라리가 네, 날라리가 그래. 자기 새끼 벌레도 아닌데 자기 닮으려고 랄랄랄랄랄랄랄 그래 놓고는 집을 지어 놓고는 다른 벌레가 그 나병이 돼가지고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아직 젊은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은 곤경과 낙담의 환경 아래서였다. 재난이 그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아시리아 군대는 유다 나라를 대항하여 바야흐로 쳐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오는 위험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 주님의 종을 가장 크게 의기소침하게 한 것은 백성들의 완고함이었다. 그들의 배교와 반역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다 교단 지금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요. 그 젊은 선지자는 경고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무슨 기별을? 경고의 기별을. 그럼 우리의 전하도록. 기별은 무슨 기별이에요? 경고의 기별이지. 경고와 똑같은 경고와 책망과 그다음에 권고와 경고의 기별이라. 예. 또 읽으세요. 그러나 그는 완강한 거절을 당할 것을 알았다. 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가 대상으로 활동해야 할 사람들의 완고와 불신을 생각할 때 그는 떨었다. 그의 과업은 그에게 있어서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가 낙심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단념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방해 없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방치되어야 할 것인가? 니느웨의 신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그가 자 성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유다와 그다음에 또 뭐예요? 니느웨 이스라엘은 니누도 나오죠. 니누. 네. 요나 사건도 예, 나오잖아요. 사건, 예. 예. 그다음에 또 뭐예요? 예. 그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가 성전 주량 아래 서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다. 갑자기 성전의 문과 내부의 휘장이 들어 올려졌거나 거두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선지자의 발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보세요. 그럼 우리 똑같은 입장이요. 십계명이 그럼 우리도 지금 뭐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고 지성소 안에 이 있는 기별을 따라 들어가 지성소 안에 십계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이사야도 그걸 바라보고 있고 에스겔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그냥 에스겔 1장 10절이 아니야. 우리는 아멘입니다. 이사야나 요나나 그다음에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에스겔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그들에게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여호와의 모습을 나타났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보좌의 양편에는 스랍 천사가 날고 있었는데 그는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고 둘로는 존경하는 태도로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고 있었다. 봉사하는 그 천사는 엄숙한 기원으로 음성을 높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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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사야 6장 3절 마침내 기둥과 백향목 문이 그 음성으로 떨리고 그들의 찬양으로 집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사야는 이전에 그처럼 완전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깨달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간적 약점과 무가치 때문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르짖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그러나 한 스랍이 그를 위대한 사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에게로 왔다. 제단에서 취한 핀 숯이 그의 입술에 데워졌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는 음성이 들렸다.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사야는 거룩한 확신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했다.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이 부르심에 지금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조금만 이제 더 읽으세요.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자 세상의 열강들이 유다를 대적한들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이사야가 그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반대와 거절을 당한들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그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스랍의 노래를 들었다. 그 선지자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한 힘을 얻었다. 이 세상에 대한 기억은 그의 길고 힘든 사명을 통하여 줄곧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크라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된다든지 휘전이 되면요, 이제 교황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내가 시간을 썼을 때 우주의 뭐에 흔들린다고,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겠다냐면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겠다 그랬잖아요. 15일 날. 왜냐면 이 지구와 이제 그다음에 태양과 그다음에 굉장히 가깝게 옴으로 인해서 지금 재난이 굉장히 금년부터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일본 섬들이 지금 없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도 막 떨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자꾸 한국으로 와서 지금 거주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한국이 기술이 발전되는 동시에 뭐냐면 다른 세계들이 지금 다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권능만 흔들리는 거 아니고 지상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황권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할 시간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요것만 딱 읽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세상의 열강들이 거기서 이제 읽으세요. 이사야 6장 8절 아까 읽었죠. 751페이지 아까 읽었던데 다시 읽으란 말이에요. 세상의 열강들이 유다를 대적한들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이사야가 그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반대와 거절을 당한들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그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스랍의 노래를 들었다. 그 선지자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한 힘을 얻었다. 이 이상에 대한 기억은 그의 길고 힘든 사명을 통하여 줄곧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슬픈 귀양살이를 한 선지자 에스겔은 갈대아 땅에서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상을 보았다. 그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회오리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서로 교차되는 이상한 모양의 많은 바퀴들이 내 생물에 의하여 움직였다. 이 모든 것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에스겔 1장 26절 13절 10장 8절 구조면에 있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이 너무도 복잡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처음 볼 때에 그것들이 모두 혼잡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들이 움직였을 때는 참으로 정확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하늘의 존재자들이 이 바퀴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남보석 보좌에는 영원하신 분이 좌정에 계셨는데 보좌의 주변에는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둥그런 무지개가 있었다. 그 무서운 영광의 장면에 압도당한 에스겔은 엎드려 얼굴을 가렸다. 그때 한 음성이 나서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에게 명령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 이상은 에스겔의 마음이 불길한 예감으로 꽉 차 있을 때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그의 조상의 땅에 폐허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한때 사람으로 가득 찼던 도시가 이제는 거민들이 없었다. 그 도시의 성벽 안에서는 환희의 음성과 찬양의 노래가 사라졌다. 그 선지자 자신도 끝없는 야망과 사나운 잔혹이 절대권을 쥐고 있는 낯선 땅에서 한 사람의 나그네로 있었다. 그가 보고 들은 인간의 포악과 비리가 그의 심령을 괴롭혔고 그는 밤낮으로 몹시 슬퍼했다. 그러나 그발 강가에서 그에게 제시된 놀라운 표상들은 세상 통치자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압도적인 능력을 계시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교만하고 잔인한 군주를 위해 자비와 진리의 하나님의 좌정에 계셨다. 선지자에게 그처럼 복잡한 것처럼 보인 바퀴 모양의 혼잡은 무한한 손길의 지도 아래 있었다. 이 바퀴들을 움직이고 지도하시는 것으로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이 혼잡한 가운데서 조화를 가져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계는 그분의 지배 아래 있었다. 영광스러운 수많은 존재자들이 악한 자들의 세력과 계교를 제압하고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읽어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미래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열어 보이고자 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에게 일곱 교회를 상징한 촛대 사이로 걸어다니는 인자 같은 이를 계시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구주의 환상과 구주의 관심과 보호의 보증을 그에게 해 주었다. 요한이 세상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고 있는 교회의 마지막 큰 투쟁을 보고 있는 동안 그에게는 또한 충성된 자들의 마지막 승리와 구원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여기 마지막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제 치시는데 여기 이제 그 중점을 이제 열하고요.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는 교회가 짐승과 그의 우상으로 더불어 맹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과 짐승과 그 우상이 뭐예요? 미국 둑불 가진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세세기 집수. 일요일 아니야. 일요일 심령을 내린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또 카톡에 보내준 거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세계 이제 바티칸에서 새 세계 질서를 가지고 이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읽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는 교회가 짐승과 그의 우상으로 더불어 맹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과 나오지 언제? 예. 그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마지막 싸움이 바로 이거요. 사자로서 이걸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 이제 송아지고 독수리요. 송아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고 독수리는 성취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떨어지잖아. 네. 네. 자 이제 또 읽어봐. 요거 다시 이제 자 그분은 그에게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로. 그러면 우리는 일곱 교회 무슨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 아니야. 마지막 교회의 사명으로서 뭐요? 사자의 직분을 줘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로 끝나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제. 그 짐승의 경배가 그것을 위반하면 사형을 조건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전쟁의 연기와 소음 저편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연기와 저편을 바라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싸우는 그 전쟁이 연기. 2차 전쟁보다도 더 참혹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 많은 사람이 죽었죠. 예. 그다음에 북한 군인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총알바죠. 개죽음이요. 예. 비참해. 예. 그다음에요. 그러나 전쟁의 연기와 소음 저편을 바라보면서 그는 짐승의 표 대신에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한 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바로 보았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을 갖다가 이마에 받게 하는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읽으세요. 대신에 그리고 다시 그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계시록 15장 14만 4천 명이잖아. 그 다음에요. 이 교훈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심령을 시험할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박두에 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무서운 심판들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예언들이 예루살렘의 파멸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이것이 이제 대쟁투에 나와요. 대쟁투에 나오는데 이 대쟁투 이 2장인가 1장에서 끝을 맺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대쟁투 요것만 이제 딱 가르쳐주고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읽지를 않아요. 대쟁투. 예. 자 대쟁투 몇 장이냐면은 1장이에요. 대쟁투 1장 예루살렘 멸망이 이 세상 멸망으로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대쟁투 1장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 에스겔 1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 대쟁투 1장이.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몇 말씀을 페이지예요? 자, 이 말씀을 마치면서 대쟁투요 1장 1장 몇 페이지? 아니, 전부 다. 전부. 예. 안 읽겠네. 예.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의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 1장 10절에 유다지파의 사자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가졌으며 또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개신교 세계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말씀대로 억수같이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도 14만 4천 명 외에 살아서 구원을 받아 살아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뿐만 아니고 회원들,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악한 질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